오늘 새로 오신 가정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는 흩어짐을 통해 전파되어예요. 우리 손 위로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 나라는 흩어짐을 통해 전파되어. 한 번 더, 하나님 나라는 흩어짐을 통해 전파되어. 네, 오늘 어떤 말씀일까요? 전도사님이 수수께끼를 하나 낼게요. 맞춰보세요, 우리 친구들. 이것은 손으로 붙이면 주위에 있는 물건들이 날아가요. 바람이 불어요. 무엇일까요? 짜잔! 친구들 여기 보세요. 부채예요. 바람을 붙이면 주위에 있는 물건들이 멀리 흩어져요. 흩어진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멀리 흩어졌대요. 궁금한 친구들은 말씀 속으로 쑥 들어가 볼까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5절 말씀이에요.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사도행전 8장 5절 말씀. 아멘. 이스라엘에 스데반이라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예수님을 잘 믿는 집사님이었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해서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 집사님에게 돌을 던지고 스데반 집사님이 죽게 되었어요.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힘든 일을 박해라고 해요. 친구 따라해서 해볼까요? 박해. 맞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는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떤 어려움이었을까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사울이에요. 스데반이 죽는 것은 당연한 일이야. 아니, 예수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지? 이렇게 거짓 이야기를 퍼뜨리는 사람은 내가 다 잡아서 감옥에 가둘 거야. 사울은 이렇게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멀리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어요. 우리 멀리 갑시다. 그래요. 예루살렘을 떠나 다른 곳에 가서 삽시다. 예루살렘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와 사마리아와 다른 곳으로 흩어지게 되었어요. 예루살렘을 떠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이, 무서워. 여기까지 사울이 쫓아오면 어떡하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 마세요. 비밀이에요.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분은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죄도 없으신데 죽어주셨어요. 바로 나의 죄를,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주셨어요. 그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는 가운데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그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세상에 사람들이 흩어진 그곳에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바로 복음을 전했어요. 기쁜 소식이에요. 친구 따라서 해볼까요? 복음, 기쁜 소식. 맞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 바로 예수님을 전했어요. 자, 흩어진 사람들은 여기저기 다니며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 흩어진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의 복음 소식도 널리 전파되었어요. 자, 여기는 어디일까요? 여기 보세요. 자, 여기는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동네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마리아를 싫어해서 어떻게 갔냐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를 피해서 갔어요.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그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신을 섬기는 이방 사람들과
결혼해서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곳에는 누가 갔을까요? 바로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로 가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세요. 빌립 집사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 아픈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걷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기도해 주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니까 그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 나았어요. 우와, 나의 병이 나았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예수님을 믿겠어요. 병이 나은 사람도, 이것을 본 사람들도 모두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자 온 동네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실 때 어떤 말씀을 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아 멀리 흩어졌지만 그곳에서 예수님을 전하니 복음이 멀리 전파되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하는 친구 있으면 손을 들어볼까요? 네, 맞아요. 그런데요, 이 세상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미워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박해, 정말 미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다른 종교를 믿는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은 지금도 감옥에 갇히기도 해요.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그리고 그곳에 병이 걸리기도 하고 도둑을 맞기도 하고 교회가 불타기도 하고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내가 지금 있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흩어지게 해서 살게 된 곳이에요. 이곳에서 나도 예수님을 전해야 해요. 나를 통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와 가족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그럼 나는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먼 곳에 가서 지금 박해를 받고 있는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줄 수 있어요. 따라서 한번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그곳에도 복음이 잘 전해지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친구들 있지요? 친구들에게 전도해요. 따라서 해볼까요? 친구야,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 네, 이렇게 전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지막으로 큰 소리를 한번 외쳐볼까요? 나도 지금 있는 이곳에서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하겠어요. 아멘. 네. 부모님들께 말씀드립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5절 말씀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사도행전 8장 5절 말씀. 아멘.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씨가 뿌려지는 것처럼 뿌려졌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점점 심해지자 첫 번째 스데반이 죽는 사건, 순교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흩어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흩어진 그 성도들에게 성도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어요. 핍박을 피하려고 흩어졌지만 성도들은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도망자이기보다는 바로 선교사로서의 사역을 그곳에서 감당했습니다. 저자 누가는요, 흩어지다라는 말을 쓸 때 기존에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가 아닌 디아스페이로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이 뭐냐 하면 씨가 땅에 뿌려진 것처럼 뿌려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8장 1절에 보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것은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핍박의 강도를 설명하는 하나의 설명 방법입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흩어지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알아볼 것은 빌립 집사님인데요. 초대교회 집사님들은 사도들과 교회를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자 흩어지게 되는데 7 집사 중에 빌립 집사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하는 사마리아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천사의 인도를 받아 예루살렘 순례를 마치고 돌아오는 에티오피아 모든 국고를 맡은 그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도 주죠. 빌립은 8장 40절에 보면 아소도에서부터 가이사라로 가는 해안도로의 그 도시들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고, 또 21장 9절에 보면 그에게 4딸이 있는데 4딸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언자들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을 말씀하셨죠. 빌립 집사님과 또 성도들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짐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도 지금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우리도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알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또한 환난과 고난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일깨우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곳에 심으셨습니다. 사월교회, 그리고 우리 가정에, 그리고 학교에, 직장에, 그리고 세상에 우리가 심겨졌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심긴 그 자리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자녀가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부모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박해, 핍박, 또 고난, 복음 전파, 성장, 이것은 아주 긴밀한 연관성이 있는데요.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세계 선교가 이루어진 것처럼 내가 크고 작은 고난을 겪으면서 그것을 이기면서 개인의 신앙과 그리고 교회의 신앙 성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더 알아갈 때 우리에게 그것이 바로 가장 큰 기쁨이 되고 아주 중요한 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고난은 예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그런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북아프리카 기독교 작가이자 또 변증론자인 터툴리아는 로마 황제와 통치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를 죽이십시오. 우리를 고문하십시오. 우리를 정죄하십시오. 우리를 먼지처럼 가시오. 우리는 배임을 당할수록 더 잘할 것입니다. 그 씨는 바로 크리스천의 피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하고 신앙의 성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녀가 감기에 걸리기만 해도 얼마나 마음이 아픈가요? 대신 내가 아팠으면 하는 마음이 바로 우리 부모들의 마음입니다.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에는 우리가 코로나19를 몰랐듯이 전쟁을 몰랐듯이 아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보다 더 힘든 고난과 핍박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상황에서도 어려움에 당할 수도 있고 또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며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일, 순종함에 따라오는 힘든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어려움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 전파가 또한 신앙 성장이 일어나길 기도하며 격려하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이기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을 알맞은 자리에 두시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런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적용 질문 읽으면서 자신에게 오늘 들은 말씀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 지금 내가 보내심을 받은 곳은 어디인가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나요? 우리 자녀가 자라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떤 말을 들려줄 수 있을까요? 네,
이 시간은 자녀를 위해서 품에 안고 이름을 불러가며 축복기도 해주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에게 기도 소리가 들리도록 먼저 기도문을 읽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영유아부 친구들이 어디에 갔든지 복음을 전하는 아이가 되게 하시고 우리 영유아부 친구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도록 도와주세요. 네,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영유아부 친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복음을 전하는 아이가 되게 하시고 우리 영유아부 친구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사용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우리에게 상 주심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심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사회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